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주민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례길을 가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거주민으로 살고 있나요? 그러면은 순례자로 살고 있나요? 근데 이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쟁도 있고 기아도 있고 너무너무 힘든 세계 정세 속에 또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너무 힘들어요. 미국도 힘들고 한국도 힘들고, 한국은 좀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속적인 가치가 너무나 크고 문화적인 문제도 인본주의적인 문화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든 건 요즘 보면은 교회에 대한 불신, 교회에 대한 냉소,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믿음의 길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좀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건 먼저 믿음의 길을 간 사람들의 발자취를 한번 돌아보는 거. 가장 좋은 예는 예수님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랑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그런 사람들의 믿음의 여정을 좀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을 텐데 그 중에서 한 몇 가지만 시간이 닿는 대로, 길면은 좀 잘라버리고 할 테니까 좀 가려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이렇게 가고 나면은 어떤 사람은 그 발걸음이 끝은 그냥 기록만 남을 것 같아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살았다, 하이퍼 하나 딱. 근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가고 난 다음에 영적인 유산이 거기에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든지 아니면은 이웃에게든지 직장에게든지 친지에게든지. 오늘 본문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단 배경을 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번 이렇게 리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어디 사람이죠? 바울은 어디 사람이죠? 네? 어느 지역? 길리기아. 맞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로마인이죠. 또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릴 때 바울이 굉장히 똑똑했나 봐요. 그래서 부모님이 기대를 하기에 이 친구는 정말 랍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유학을 보냅니다. 15살 때. 어디로 갔을까요? 제루살렘. 거기에 가서 위대한 랍비를 만나게 되죠. 누구죠? 가말리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유대교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되죠? 굉장히 뼛속 깊이 유대주의적인 그 가치관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바울이 볼 때는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사상을 가졌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유대교의 사상을 무너뜨리는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증오는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같은 경우에 그가 스데반의 처형, 즉결 처형을 현장에서 감독하는 감독관으로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순간에 큰 변화를 만나게 되죠. 그 다메섹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되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나아가 그 많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을 갔던 이 바울이 하나님께 그렇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가는 길이 좀 평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도의 문도 팍팍 열리고, 한 번 말씀을 전하면은 100명, 200명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바울의 믿음의 여정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죠. 회심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눕니다. 2, 3년 정도 나누죠. 3청전까지 봤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메섹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면 복음을 전하자마자 그 유대인들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완전히 죽이려고 달라들었습니다. 다메섹에서도. 그래서 다 바울이 어떤 상황을 만납니까? 성벽에서 광줄에 달려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는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제자들이 좀 더 있기 때문에. 갔는데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그를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바울을 너무 아껴서 그를 고향인 다수에 보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수에서 몇 년을 보내는 줄 아세요? 자그마치 10 years. 10년 동안 다수에서 그냥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시리아 안디옥 교회죠.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데 바울을 찾아옵니다. 다수에. 그래서 바울과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하게 되죠. 그 안디옥 교회는 정말로 성령의 목소리에 민감했던 교회입니다. 성령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교회에서 가장 뛰어난 사역자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말로 파워풀한 메시지를 전하는 신학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보내라.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순종하기 힘들었겠죠. 우리 교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뭐 정집사님하고 이런 분들 다 선교사로 보내라 이러면 힘들잖아요. 근데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마가와 같이 제일 처음에 실리귀아를 통해서 구브로로 먼저 가죠. 구브로의 살라미를 거치고 살라미에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는 약간의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졌지만 크게 메시지를 못 전하고 가운데 가로질러서 바브라는 데 가서 첫 번째 가장 훌륭한 믿음의 선교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누구죠? 서기오 바울이라는 로마 총독, 가장 높은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됐어요. 놀랍게도. 그렇게 해서 승리의 기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나 보다 그런 마음으로 밤빌리아 버가로 가게 되죠. 배를 타고.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을 만납니까? 마가가 너무 힘들어서 못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기소침한 가운데 다시 바나바와 같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역은 정말로 파워풀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정말 기뻐했습니다. 어떤 메시지였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너무너무 놀랐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이 의다. 너희 율법을 따라가는 게 의를 이루는 게 아니다. 너무 새롭고 놀라운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 더 듣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많이 했지만 그 상황을 본 유대인들이 이건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고니온으로 몸을 옮기게 됩니다. 이고니온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루스드라로 가게 됐는데, 오늘은 이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생겨난 일들,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통해서 바울이 좀 선교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됐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너무너무 참혹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에 같이 한번 보면은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어떤 일이 생기죠? 바울이 겪은 고난은 뭐죠? 돌로 쳐가지고 돌에 맞아서 죽은 자처럼 되어서 사람들이 그걸
끌어서 성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돌에 한번 맞아 보셨습니까? 한 대를 맞아도 정말 아프거든요. 근데 여러 사람이 있어가지고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게 사형 집행이 됩니다. 맞고서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돌을 던졌을 때 죽었다고 생각을 했겠죠. 이런 고난이 다입니까? 그렇지 않죠.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생겼던 수많은 고난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얼마죠? 계산 잘하시는 195불. 창규주사님 확실히 수리에 강하시네요. 그 다음에 3번 태장으로 맞았다고 그랬어요. 태장과 매의 차이가 뭘까요? 태장은 막대기로 때리는 겁니다. 매는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돌을 맞았다고 나오죠. 이게 어디서 맞은 거죠? 루스드라. 바울의 온 평생에 루스드라에서 한 번 돌을 맞았는데 이게 그렇게 바울로서는 너무 힘들었던 사건인 것입니다. 이게 2차, 3차 로마로 갈 때 그런 상황이 아니고 바울이 정말 헌신해서 선교사로 딱 갔을 때 처음에 죽을 뻔한 겁니다. 너무 신비롭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좀 순적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배도 파손했습니다. 일주야 하루를 밤낮으로 정말로 깊은 바다 속에 지냈습니다. 저는 이게 일주야가 일주일인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야 하루를 밤낮으로 완전히 지내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30대 초반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40대 초반에 선교사로 파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서 1차 가택연금, 2차 투옥 때 참수형을 당하는데 그때가 65세 정도였습니다. 30대 초반에서 시작해서 60대 중반 30년 동안 바울은 이런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우리가 판단할 때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주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인도 분이 계신데요. 아일랜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20년대 초반에 인도에 가신 분입니다. 이분은 그 힌두교 문화가 여러분 신이 몇 명이 있는 줄 아시죠? 신이 3억 3천 그냥 상징적으로. 왜냐하면 다 카운트할 수 없잖아요. 3억 3천. 저도 힌두권에 네팔에 단기 선교를 가봤는데 너무 힘든 부분이 약간 돌이 이상하게 생겨도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거기에다가 색칠을 하고 거기다가 살도 갖다 바치고 나무가 약간 아름답다? 거기다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제가 선교사님께 말씀드려서 선교사님 여기는 정말로 힘듭니다. 영적으로. Jesus is one of them. 이게 지저스가 예수님이 완전 유일한 신이 아니고 그냥 수많은 3억 3천 중에 한 명이다라는 거죠. 이런 문화권은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 문화권에서 힌두교 사원에서 20세기 초반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하면은 여자아이를 성적으로 굉장히 학대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대 후반인 이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아일랜드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고 그들을 섬깁니다. 식사도 대접하고 씻기고 위로하고 카운슬링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세워나갑니다. 84세가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합니다. 그리고 그 비석에 쓰여진 문구가 타밀어로 아마이라는 타밀어인데 그 타밀어의 의미는 어머니라는 의미입니다.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려준다고 볼 수 있죠. 그 사역이 몇 년이었겠습니까? 20대 후반에서 84세까지 55년 동안 55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한국의 대학에 있는 개학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입니다. 네. 그 교회에 유학생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유학생이 한국의 웬만한 학교에는 1000명, 2000명, 서울에 있는 학교에는 5000명, 6000명, 심지어는 8000명까지 있는 데를 봤습니다. 주로 어디에서 오나 보니까 아프리카, 또 동남아 이런 데서 유학을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 일꾼들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찬양팀도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이고 리더들도 뭐 유학생이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한국 신자보다 유학 신자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이 공부하셨냐면 한국에서 다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한 7, 8년 전부터 영어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상황에 접했습니다. 그래서 익숙하진 않지만 영어로 주일 메시지를 전하시고 영어로 바이블 스터디를 전하시고 또 영어로 제자를 양육하고 세미스터마다 학생들을 양육하고 제자화시켜서 또 때가 되면 보내는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80%가 유학생입니다. 그러면 몇 명이 섬기는 분이겠죠? 어디서 많이 본 상황 같지 않으세요? 네, 그 사역을 26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분이 목사님 같으시죠? 네? 제일 오른쪽에 계신 분이고 사모님도 계신데 어느 분인 것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사모님과 목사님과 모든 자녀가 이 사역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르실 것 같으세요? 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실 것 같습니다. 착하다는 의미는 헬라 원어적으로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종의 관점에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의 뜻대로 행했다. 충성된이라는 의미는 피스티스라는 헬라어 아시죠?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거기에서 파생된 믿을만한, 그 가장 좋은 칭찬 아닙니까 여러분? 내 친구를 소개할 때 정말 믿을만하다, 이 친구는 정말 신실하다, 그런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행한 나의 신실한 종이라고 그 분들을 불러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남아공에 갔을 때도 그렇습니다. 배우자를 사역 중에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성화영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오랫동안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래도 그분들도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어세스먼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싸움이죠. 선한 싸움이라는 게. 그리고 부르신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완주했다고 바울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표현입니다.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을 지켜야 될 상황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믿음을 흔들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 어떻게 이 바울이 이런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가 있었을까요? 완주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제 속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 그러면 뭐 더 이상
자세하게 살펴볼 거는 크게 없죠. 그죠? 그게 답은 맞습니다. 그런데 약간 더 구체적으로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들의 어떤 모습이 조금은 있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에 14장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일어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육체적으로 회복이 돼서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어남이죠? 이 일어나라는 표현은 어떤 데 다른 데서 쓰이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죽은 자와 산 자가 부활하는 그 단어랑 동일합니다. 조금 다른 표현이 되죠. 그러면 바울이 부활했다는 의미죠. 근데 부활은 우리가 이제 완전히 다른 몸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똑같이 쓸 수는 없지만 이 표현 자체는 그런 단순한 어떤 피지컬한 육체의 회복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도 이런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죠? 예수를 위해 세상에 여러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넘겨진다는 표현입니다. 너무 어려운 일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어려움이 없겠죠. 근데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말씀을 따라가려면 희생해야 될 것도 많고 인내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가다 보면은 부인을 두고 선교지에 혼자 갈 때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란 예수의 생명은 뭡니까? 부활이죠. 예수의 부활이 죽을 우리 몸에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돌을 맞은 이 사건은 바울의 몸과 마음에 정말 큰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트라우마 있습니까?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한번 갇혀가지고 주말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전화도 안 터지죠? 주말이었죠? 내일 교회는 가야 되는데 배도 고프고 갑자기 등에서 땀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자 폐쇄공포증이 오는 겁니다. 저희가. 그런데 막 허둥지둥 하다가 탔던 그 층을 눌렀습니다. 다행히 엘리베이터가 동작을 해서 탔던 층에 도착했고 저는 재빨리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엘리베이터를 못 타겠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많을 때 타도 그 안에서 굉장히 그 긴장감이 있습니다. 바울의 이 트라우마는 그런 트라우마랑은 비교할 수 없겠죠. 돌에 죽을 뻔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자기가 돌에 맞아서 죽었던 그 자리로 다시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엘리베이터에 다시 못 타겠는 거랑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그 자리에 다시 가는 거랑 천지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다시 간 겁니다. 루스드라를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다시 갔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사람들이 있는 곳, 그 사람들이 온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을 전했다기보다는 거기에 나온 대로 사람들, 제자들을 세우고 그 가정교회에 리더들을 세우고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탁했던 그 모습이 나옵니다. 이 바울의 행동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부분이 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능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의 끝은 그냥 화장터에서 가루가 되어서 뿌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능력은 예수님처럼 첫열매 대신, 부활의 첫열매 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이 능력을 잊어버리고 살 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만약에 믿는다면 여러분께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수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그 모든 문제와 도전과 어려움들을 저는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의 안경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거죠. 디파트먼트 체어가 저를 꾸중할 때 부활의 능력의 안경으로 일이 잘 안 될 때, 프로포절이 떨어질 때, 학생이 애먹일 때, 뭐 어떤 상황이든지 자식들이 애먹일 때 그거 너무 흔하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속상하게 만들 때 부활의 능력의 안경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왜냐하면 그보다 우리는 강력하게 믿고 있을 베이시스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믿고 나갈 수 있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부름의 상이 뭐죠? 부름의 상?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충성을 다하고 완주했을 때, 피니시 라인을 건넜을 때 주어지는 상. 그러면은 황금면류관, 은면류관, 털모자? 왜 웃으세요? 털모자 이야기하니까. 그런 면류관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부르심의 상.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약간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연합,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 착하고 충성되다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것들이 부르심의 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바울의 삶의 목표는 부르심의 상이었습니다. 이게 표대였습니다. 표대는 피니시 라인이었고, 피니시 라인을 통과한 완주자에게 주어지는 상, 부르심의 상. 바울의 평생의 그 고울은 그걸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지식과 자신의 성취와 자신이 가진 그 소유는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게 자기의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성취, 이게 다 의미 없다 이런 이야기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 갭을 이야기한다고 생각됩니다. 부르심의 상과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성취, 하늘과 땅, 그 갭이 크면 클수록 이거는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는데 자기의 성취는 거기에 비하면 정말 배설물같이 relatively 여길 수밖에 없는 거다. 근데 우리의 관점은 어떤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우리의 명예, 우리의 성공, 자식의 잘 되는 것, 좋은 학교 가는 것, 유명해지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소위 말해서 뭐 대박 나는 것, 그런 가치가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의 연합과 영원한 부활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칭찬과 비교할 때 어디에 가 있는지. 바울은 하늘과 땅인데 저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바울처럼
그런 비유가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1,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위의 것은 부르심의 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땅의 것은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영광스럽다고 이야기한 세상의 가치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모든 것들. 이 땅에 살다 보니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땅의 것들로 가득 차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머릿속에 가득한 그 생각대로 우리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땅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은 위의 것들로 더 채워지고 있는지, 또 날마다 그것을 새롭게 해서 땅을 향하고 있는 그 길로 돌이켜 위의 것을 추구하며 부름의 상을 목표로 하고 다시 달려가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소망을 가졌습니다. 변함없이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또 이런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중간에 바울을 같이 막 돕다가 도망간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데마, 그죠? 마가, 이런 분들도 중간에 선교하다가 힘들어서 도망갔죠. 그런데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디모데. 바울의 2차 선교 때 루스드라 지역에서 바울을 만나서 같이 선교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했고요. 정말 바울은 이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끝까지 생각했습니다. 바울과 이 디모데는 같이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 많은 교회를 세웠고요. 또 교회가 힘들 때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영경 권사님께서 이렇게 나누신 것처럼 에베소에 있을 때에, 그죠? 에베소에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고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고 또 디모데를 또 그 교회에도 보내고 편지를 몇 번이나 썼는지 아세요 혹시? 몇 번이요? 4번 정도 썼는데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후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내고 디모데를 보내고 교회를 도왔습니다. 바울이 정말 인생의 마지막 때 디모데 후서 유서처럼 쓴 그 편지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씁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가장 힘들 때, 가장 누군가 필요로 할 때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울이 가장 힘들 때 가장 큰 위로가 됐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혹시? 저는 이분들이 너무너무 귀해요. 이분들이.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하면요? 누굴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죠. 네, 맞습니다. 로마에 있었던 사람이죠. 클라우디아 칙령에 의해서 고린도로 오게 됐는데 천막을 짓는 가운데 바울을 만나고 바울의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로 갔습니다. 에베소로 갈 때 그 부부도
같이 그것을 생업을 정리하고 따라갑니다. 거기에 따라가서 바울의 사역을 도와요. 또 영적으로도 얼마나 솔리드한지 몰라요. 아볼로를 막 말씀으로 깨우치고 하고, 또 자기의 처소를 오픈해서 가정교회가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어세스먼하고 평가하는 말을 성경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면은 로마서 16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나를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어놓았나니. 이 말씀 하나가 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식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인을 위해서는요? 정집사님? 어머니를 위해서는, 어머니, 아버지 좀 힘들어지죠, 점점. 목사님, 여기는 이제 목사님 사역자죠. 사역자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누가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있었죠. 또 닥터 루크, 그죠? 누가가 있었죠. 바울의 거의 주치처럼 살았던 사람이죠. 바울은 또 누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디모데후서에 마지막에 다 떠나고 누가만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만 그 바울의 옥바라지를 돕고 있고, 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아리스다고, 그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갈 때마다 감옥에서 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감옥에서 시중을 들었던 아리스다고, 또 헌물을 이렇게 전달하고 병중에도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던 에바브로디도, 이런 사람들. 때로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이 보면, 또 우리 교우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연약해 보이죠, 그죠? 연약해 보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뷰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까? 여기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람들을 붙들고 여기에서 사역을 진행하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서로에게 좀 더 오래 참고, 약간 좀 기분 상하게 한다고 그냥 그러고 가버리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다시 안 보고 이 좁은 교회에, 그죠?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사실. 그게 아니라 서로에게 좀 더 이해하고 관용하고 인내하고 서로 신실하고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변함없이 신실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게 충성 아닙니까? 그게 충성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간다 같아서. 여러분의 다메섹은 어디였습니까? 언제였죠? 다메섹 기억나나요? 여러분의 다메섹, 바울처럼. 그리고 그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시점부터 이제 언젠가 그날이 옵니다. 예수님을 만날 그날이 오죠. 이거는 100% 확실한 거죠. 그때 우리의 모든 믿음의 경주는 마치게 됩니다. 그 믿음의 경주에 여러분이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또 저가 감당할 텐데, 맞이할 텐데, 뭐 병부터 시작해서 또 관계 어려움, 뭐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예수 부활의 능력을 발휘하시면 좋겠습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은 뭐 파쇄법 이런 게 있죠.
아닌가요? 전 잘 모르는데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진을 부수는 파쇄법 뭐 이런 거. 강력한 진을 깨뜨리는 저는 그 능력은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그 안경으로 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문제들이 점점 작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의 상, 그것을 쫓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땅의 끝과 부르심의 상의 그 간격이 너무 이렇게 차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때로는 이걸 따라가다가 때로는 절로 가다가 갈짓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정말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영원한 부활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그 영광스러운 생각을 우리가 좀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예수님께서 정말로 두 팔 벌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을 꼭 안아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았다. 창규야. 참 잘했다. 그렇게 착하고 정말로 신실한 누구누구야 라고 불러주시는 그 감격스러운 순간을 바라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메섹에서부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